할렐루야. 오늘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다윗을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약 16살 때쯤이었습니다.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30세가 되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역의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7년이 지난 37세에 그가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1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광야 생활과 같은 그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그 세월들을 살았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16살에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지만 아주 혹독한 세월을 지낸 세월이 약 15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15년 어간의 어느 지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되죠?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전 문맥을 보면 다윗이 왜 아둘람 굴에 오게 되었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 왕을 피해서 달아나기 위해서 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왔던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아둘람이라는 곳은 가나안 정복 후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 하나가 오늘 아둘람 굴이었고요. 이 아둘람 굴은 어느 지역에 위치했었냐면 가드에서 약 16km쯤 떨어진 그 위치에 했었던 게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와 헤브론 사이에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남동쪽으로 16km쯤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 도망한 아둘람이라는 곳은 가드왕을 피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피해서 그곳까지 흘러간 것입니까? 도망하게 된 것이죠.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쳐 온 아둘람은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다윗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굴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썩 괜찮은 곳은 아닙니다. 바로 굴이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굴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앞이 꽉 막혀 있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굴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단어가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아버지 집과 사울의 궁전을 떠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의 비참함을 아둘람 굴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둘람 굴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보여줘요. 어떤 양면성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피난처이지만 이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과 달리 6절에 보면 사울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그때에 사울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브와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곳에 사울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높은 곳에서 그 지위에 맞게 어떤 영화로움이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했어요. 그는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 사울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곳에 위치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잃어가는 중에 있는 자신의 심리 상태와 상황을 사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버림받았음을 인정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었으나 모든 것을 갖게 될 다윗과 모든 것을 갖고 있으나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이 사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원래 이 둘의 사이는 사울이 붙들 정도로 정말 좋아하던 사이였습니다.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날입니다. 바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해 준 그 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와 함께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우리 18장 5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또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여겼더라. 아멘. 바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백성들은 그를 합당히 여겼고 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울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그가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군대의 장이라는 직위를 내려주면서까지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한 이 직위를 받은 것을 백성들도 그의 신하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 필요했던 존재였고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사이가 왜 틀어지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18장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왕이 더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군대장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왕이 높임을 받아요. 근데 왕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천천히라고 했고 군대장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만히. 뭔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사울은 좀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이 여인들의 노랫말로 인해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를 느끼게 됐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높임을 더 받아야 하는데 어찌 일개의 군대장이 더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 엄청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사울을 지배해버리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쓸데없는 시기심이 이토록 한 왕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것이죠. 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은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7절 말씀입니다. 22장 7절 말씀. 신하들에게 있어서 어떤 불쾌함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시기함을 갖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쵸? 그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았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꼬는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 밭과 포도원을 주었느냐? 이새의 아들이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신하들이 고발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에게 외로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여기 내 아들은 누굽니까? 요나단을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고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어찌 내 녹을 먹고 그 위치에 앉은 것이 나 때문인데 자신을 위해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그들에게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오늘 본문에 만나지 말아야 했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에게 간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간사한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칼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준 아히멜렉과 그 온 집, 또한 노베의 세마포 옷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또한 젖먹는 소와 낙과 양을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요?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해 아히멜렉과 그 온 집과 85명의 제사장들과 남자와 아이와 또한 젖먹는 소와 낙과 양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윗을 쫓는 인생으로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쫓는 삶으로 다 허비하게 됩니까? 다윗을 쫓는 삶을 사는 그 삶으로 다 허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쫓는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쫓고 추구하시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는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리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돈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 허비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까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돈 버는 목적으로 살기보다 그의 인생을 전부를 누구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 절반을 몇 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까?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쫓는 삶, 하나님을 쫓고 붙드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처럼 돈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해요. 사울처럼 시기심에 눈이 멀어 그의 인생을 다윗을 쫓는데 인생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돈에 눈이 멀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에서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쫓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윗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도망쳤을 때 자신이 쓴 심정이 담긴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시편 14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속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가 그의 심정을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도망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원통함과 내 우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 굴에 갇힌 자신의 처지가 원통하고 우환으로 가득 차 있고 속이 상할 때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심정을 4절에서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그의 심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를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윗의 심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142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을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까? 위를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16살 때 만나셔서 기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시고 자신의 분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앉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기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돈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생명을 쉽게 끊어버립니다. 아니, 어디 비신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니,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육아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우리 부모들은 어떻고요?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무기력한 우리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삶의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처럼 문제의 피난처이시며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어 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기가 옥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 아둘람 굴에 갇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인들이 자신을 위로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자신과 똑같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과 삶 가운데 겪고 있었던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마치 심신이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먼저는 자신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듣고 찾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의 잘못된 정치와 경제에 대해 영적 고통을 느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인 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400명이었어요. 바로 이들로 인해 다윗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 중에 연합된 무리는 어떤 단체보다도 진실하고 결속력이 있으며 숭고하기조차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같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통해 다윗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살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쉼과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싸웠다면 이제는 함께 싸울 자들이 생긴 것이죠.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둘람 굴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아둘람 굴과 같은 여러분의 상황에서 용기와 희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해결자로 신뢰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 중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지금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알 방도가 없지만 그러나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 처참한 상황과 현실은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리고 절망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나는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억척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실수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조급함으로 인해 자신의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다려서 응답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전세대 국내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팀이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각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육적 심과 영적 재충전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사역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 주시고 학자열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글로리 키즈 클럽과 어와나 프로그램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는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주에 21일, 22일 양인간 있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